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장마가 끝났나요? 잘 모르겠는데 장마 기간이 비가 좀 그친 이후에 좀 많이 더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럴 때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집회 때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해 오고 있고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7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출애굽기를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핵심 단어들, 키워드가 좀 떠오르실 텐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출애굽이니까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구원의 이야기죠. 크신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며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430년간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는 약 한 70여 명의 그 작은 그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족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한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400여 년 만에 거의 한 250만 명 이상 그 큰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생활에 너무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필요했던 것이 이제 첫 번째는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길을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믿음 없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마 필수 코스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이렇게 광야 여정을 40년의 여정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되시죠. 출애굽기의 말씀의 내용은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애굽에서 모세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제 인도에 냈는지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이제 지나오죠. 지나오면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쭉 그 시내 반도를 보시면 뾰족한 그 부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시죠.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율법을 주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동안 아래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돌판을 던져서 이제 깨뜨리게 되는. 그래서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을 맺는 일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지나고 난 이후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죠.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준비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새겨 주시고 또 거기에서 비로소 성막에 대한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스라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를 이제 잘 듣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35장부터 그 성막을 이제 실제로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그 짓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이동 형제님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그 이제 쭉 그 성막의 구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인터넷에서 자료들 같은 사진 같은 걸 찾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분들이 쓴 그런 여러 가지 글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찾아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참 보면 볼수록 참 오묘하면서도 참 제가 모르는 부분이 참 많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자매들 어떠세요? 이게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들 읽어가다 보시면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약간 지루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요. 형제님도 그러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을 어느 부분을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잘 캐치해내지 못하면 쉽게 이제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성막을 좀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다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군데군데 신약 성경 말씀과 연관이 되면서도 제 마음속에 주님에 대해서 더 뭐랄까요? 더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돋보기 같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성경을 주시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그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달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언어의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자님들 어떠세요? 이 시나 문학 같은 걸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이렇게 설명적인 언어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시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은유나 비유 같은 걸 많이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사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언어로서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인간이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 특히 이제 그림 언어 또는 여러 가지 사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막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이동 형제님께서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준 식양 또는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로 말로 하면은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그리는 설계도와 시방서인 거죠. 설계도와 시방서가 없으면은 이 건축을 시작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제 모세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자세하게 그 앞장에서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내려와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일꾼들을 모집하고 해서 실제로 시공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설계도에 해당되는 그 기록과 이 시공한 내용에 해당되는 기록이 사실 많이 일치를 해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왜 성경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 왜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했을 때 이 반복은 강조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성막의 구체적인 그 자세한 내용들이 디테일들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요. 사실 이 글을 기록한 장본인이 사실 모세잖아요. 모세가 그런 것들을 다 설계도를 본 것을
생각하면서 글로 이렇게 표현해 내고, 또 실제로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글로써 적어 내려갔다고 하는 것. 두 번씩 그렇게 쓸 필요가 없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으니까 이렇게 성막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또 자세하게 똑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이걸 볼 때 얼마나 그 중요한가, 이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래서 성막의 제작과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대략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 성경책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장으로 가시면 35장 이제 1, 2, 3절에는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그 이후에 4절부터 성막의 이제 재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0절부터 이제 36장 7절까지 이 성막을 짓는 일을 했던 일꾼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과 오홀리아바이라고 하는 인물, 그 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막을 실제로 손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던 일꾼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 실제로 이제 성막을 하나하나 지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장에 와서 이제 언약궤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37장 10절에서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 떡상이죠. 떡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17절에 등잔대를 만들고 25절 이하에서는 분향단을 만듭니다. 그 38장 1절에 와서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 고, 이제 8절에 물두멍, 그다음에 9절부터 그 20절까지의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21절부터는 그 성막에 사용된 재료를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39장에 넘어와서는 이 성막에서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의 그 옷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사장이 입었던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가 에봇 위에 이렇게 달았던 흉패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사장들의 다른 옷은 어떤 것인지 22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2절로 넘어오시게 되면 모세가 이제 성막이 완성된 것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게 되죠. 하나하나 그 성전 기명들을 짚어가면서 둘러보게 됩니다. 43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성막이 완공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기명들을 이제 들여 놓죠.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제 그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차곡차곡 하고 커튼을 달고 그 위에 또 기명들을 넣고,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34장에 그 모든 일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구름이 이제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조금 제가 특별히 눈이 갔던 부분, 다 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대략적인 것은 간략하게 보고 좀 제가 주안점으로 두는 부분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문은 유일한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서 죄에 해당되는 것은 속죄, 속건 아닌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이제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해 하시려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 제사가 의미하는 바이고요. 이제 소제와 번제와 소제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예물로서 드리신, 마치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드린 그 모습을 이제 번제로 우리가 알고 있고, 소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그런 삶, 인성, 인품, 인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사실 두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죄에 대한, 우리를 위한 죄와 하나님께 대한 그 드려지는 예물로서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이제 화목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이 번제단 위에서 제물이 태워지죠. 그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로서 제물을 그냥 순수하게 드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물두멍이 등장, 물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물두멍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근데 특히 제사장들이 섬기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기도 하고 손에 피가 묻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씻는,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미 번제단을 통과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거룩은 매일매일 이 물로써 우리 자신을 씻는 것이다. 근데 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이에 사용된 것이 놋인데 이 놋이 여인들의 거울이래요. 여인들의 거울을, 그것도 감동적이죠. 자신의 아름다움보다는 하나님께 그 아름다움을 바치, 약간 그런 좀 감수성이 좀 이렇게 예민하신 자매님들은 참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 거울을 드렸는데 이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이 거울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춰보고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죄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씻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런 말씀들이 참 저희들에게 큰 안내와 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통과해서 비로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 안에 제가 사진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이 이제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이제 자리라고,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천사들이, 그룹들이 이렇게 두 그룹이 이렇게 안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두 돌판이 들어 있죠. 십계명이 두 돌판이 들어 있는데 사실은 그 성막에 있을 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같은 돌 항아리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성전에 놓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게 되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성도님들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제 밖으로 나오면 그 중간에 이제 이만큼 두꺼운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죠. 그리고 그 바깥에 바로 그 휘장 바깥, 성소에 있는 그 휘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이제 분향단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왼쪽에 보이는 것이 촛대고 그 등잔대죠. 등잔대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떡상이고요.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분향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잔대와 분향단에서 오늘 나눌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떡상은 그 12개의 떡이 있죠. 6개씩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광야에 음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밀은 어디서 났을까?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밀은 어디서 났을까? 이제 그걸 좀 찾아보니까 그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시던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그 노략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애굽의 그 낙타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었지도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떡은 누가 먹었죠?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와, 제사장은 떡도 먹을 수 있었구나. 광야에서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었구나, 이런 것을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5가지 포인트를 형제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의 완성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40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개역 한글에는 식양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대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진 설계대대로 이 성막을 지을 것이니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시면, 아까 39장 43절을 읽었고요. 40장 16절 보시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볍게 넘겨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거할, 잠시 머무르실 그 거처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집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잘 생각해서 짓도록 하여라. 근사하게 잘 지어봐.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생각이 있으셔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고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아울러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어떻게 그 건축 자재를 조달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들은 것 같이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이 마지막 그 재앙이 있은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너희들 남자들만 가라, 광야에 가까운 데만 가서 나를 축복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다 보내지 않겠다라고
라고 이렇게 굉장히 인색한 반응을 바로가 보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재앙 때는요, 빨리 얼른 나가라, 그리고 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신다라는 큰 교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만물이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큰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럼 두 번째는 성막을 지을 일꾼들은 어떻게 준비하신지 보시면 출애굽기 35장, 이거는 좀 성경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붓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 지명해서 부르셨다. 붓살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 물론 이제 악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름을 쓰시거든요. 여기 붓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없음을 압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게 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은과 금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34절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마가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작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마 이들이 이제 대표적인 뭐랄까요? 대표적인 그 모든 일을 감독할 만한 그런 기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또 사람을 사용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은사와 재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는 타고난 것이죠. 일방적으로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고, 이미 이제 성도님들은 구원 받으셨다면은 그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는 재능도 마찬가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재능,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재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와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더 중요하다기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은사와 재능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를 이제 많이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 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타고난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미술적으로 여러 가지 조각을 하고 예쁜 모양을 만들고 순을 놓고 하는 그런 재능들이 있었죠. 타고난 재능이라고 보는데, 그 재능을 가진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말하면 일머리죠. 일머리. 어떻게 성막을 그렇게 시공을 지어야 될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재능과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가,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36장으로 넘어오셔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여기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 이제 이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성막일을 할 만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까지 덤으로 주셔서 이 성막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죠. 원하는 모든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그 성막에 필요한 재물들을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지고 나왔잖아요. 뒤에 나오는군요. 재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굉장히 자원해서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군요. 3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므로, 자원하는 예물, 연하여, 그 다음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자기의 일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물에 있어서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제 그만해라라고 이제 하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시는, 그리고 일꾼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고 인색하게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앞서간 나머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안 하실까? 그러니까 먼저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전에 인간 편에서 지나치게 뭔가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의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이제 반족장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반족장 정도 뒤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원래 그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인간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될 때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그런 저희 실수와 연약함을 저희들이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일인데요. 여기 이제 안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이제 금촛대가 있고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물론 이제 떡을 이제 채워넣고 하는 일도 떡상에 관계된 일도 했지만 나머지 두 가지 이 금촛대를 좀 금촛대가 아니죠.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여기는 제 등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옛날 호롱불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까 모르겠네요. 그 등 같은데 보면 등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기름이 담겨져 있고 기름에서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심지에다 불을 붙여서 이렇게 불이 이제 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등잔대 안에는 이제 기름이 담겨져 있다. 등유죠, 등을 밝히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가 있었고 심지에서 불이 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등잔대는 24시간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됐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밑에 부분부터 보시면 27장 20절을 보시면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기 끊이지 않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등불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창문이 없고 다 커튼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안이 굉장히 캄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촛불 켜놓지 않으면은 저 같으면 계속 켜놨을 것 같아요.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안에 등불을 계속 밝혀야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시고 뜻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이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기 등불을 보살피는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했다.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제 계속 24시간 타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보충해 주는 일을 이제 제사장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심지가 이렇게 타게 되면은 오래되면은 이게 끝이 그을리게 되잖아요. 꺼멓게 촛불 생각하시면 이제 위에 부분이 꺼멓게 되면은 이게 끄름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집게와 이제 불똥 그릇을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거기를 이제 싹둑 잘라냅니다. 심지를 그 탄 부분을. 그러면은 이제 그을음이 생기지 않고 등불도 더 밝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교훈이 좀 됐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물론 주님이 빛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또 세상에 빛을 내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성도님들은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빛이 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사실 억지로 내가 세상의 간증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성도들을 이제 주변에서 알아보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고 제 자신도 사실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주변에서는 제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념해서 보고 자세히 이제 저를 관찰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잘한 것이 없는데 굉장히 그 작은 일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등잔과 같이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빛을 낼 수 있게끔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 때가 기게 되는 것이죠. 이 심지가 타면서 꺼멓게 되면서
끄름을 내게 되는, 그 저희들이 연약함, 저희들이 죄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므로 세상에서 오히려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빛이 많이 약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붓집게로 불똥을 잘랐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렇게 벗어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항상 자신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향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3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여기 향도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고, 그러니까 1년 365일 계속 향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 향단에 이제 이렇게 향로가 있고 향로에 그 어떤 향 재료를 가져가서 이제 향을 이렇게 피우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론과 이 제사장, 특히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그 일을 했대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가서 향을 피우고 놔두면 계속 향이 올라가잖아요. 저녁이 되면 또 향이 다 소진되면은 다시 이 향품을 또 넣어서 또 계속 태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향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이 향은 기도. 아침 저녁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 언약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물품이었죠. 굉장히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도 거룩하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역시도 속죄소도 마찬가지고 그릇들 다 지극히 거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롭게도 이 향단을 속죄하는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속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향단 왼쪽 그림에 향단이 있는데 향단의 뿔이 네 귀에 뿔이 있잖아요. 그 뿔에 이제 피로써 그 향단 뿔을 위해서 이제 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 때,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이죠. 근데 1년에 한 번 사실 대속죄를 하는 일이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속죄를 하는 것인데 여기 분향단을 위해서 속죄를 한대요. 분향단을 위해서도 속죄를 한답니다. 참 놀랍죠. 이미 거룩한 성물인데 분향단을 위해서 속죄를 한다. 어떤 의미일까? 제가 잘 캐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보니까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다른 것은 이런 표현이 있는지를 제가 잘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 분향단에 대해서는 지극히 거룩해진다. 이 속죄일 때 이 향단을 위해서 속죄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거룩해진다.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지성소와 같은 레벨의 거룩을 말씀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향단을 성도의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거룩하게 여겨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형제자매들 잘 알고 있는 이 향단에 얽힌 그 일화가 있는데요. 그 나답과 아비후의 일화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두 아들이니까 제사장 일을 했겠죠. 제사장이 그 대제사장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을 가져와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가져와서 피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 즉사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을 피울 때 불이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피우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제단에서 온 불이었다. 제단에서부터 불을 가져와서 향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제단은 우리 그리스도의,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은 이것이 우리 기도가 지극히 거룩한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심직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런 기도, 우리의 예배도 사실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만찬을 놓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찾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향기로운 향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예복이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보통 제사장, 일반 제사장에 이제 입는 옷입니다. 이 그 세마포라고 하죠. 가는 배로 이제 이렇게 짠 것인데 이게 통으로 짠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속옷인데 이 제사장은 보통 왼쪽에 있는 이런 것을 입었고 대제사장만 두 가지를 더 위에 얹혀 입었는데 이제 보면은 파란색 옷이 있죠. 파란색 이 겉옷을 이제 입고 그 위에다가 그 여기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된 이런 앞치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배실 또는 금색 실로 이렇게 예쁘게 아주 아름답게 술을 놓아서 만든 것이 이제 에봇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파란색 옷 밑에는 이게 석류와 금방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석류 모양으로 이제 실로 이렇게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석류 모양으로 만든 것이 달랑달랑 번갈아 가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석류는 이제 뭐 어떤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이제 지나다닐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니까 굉장히 그 삶, 그 하는 사역도 그렇고 삶이 투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어디 있는지 다 표시가 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투명하고 정직한 진실된 삶이어야 한다. 우리의 사역과 삶과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졌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보고 싶은 부분이 흉패와 견대 부분입니다. 이 흉패와 견대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견대, 이 어깨 쪽에 이런 견장 같이 이렇게 요만한 이런 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좌우에 6지파씩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에도 이 보면 12가지 보석이 있잖아요. 12가지 보석이 다 12지파가 새겨져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그 하얀색, 검은색 돌을 이렇게 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순금패 여기 보면은 이 띠가 있는데 이 패가 있는데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었고 이 속옷 안에는 이제 바지도 있어요. 바지, 속옷 바지를 또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많은 부분에 이제 사실 의미가 있을 텐데 저는 이 대제사장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이제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백성을 항상 그 생각하는 그 자신의 어깨 위에 어떤 어깨라고 하면서 보통 책임감을 생각을 하잖아요. 어깨에 뭔가를 짊어진다고 할 때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자녀 셋을 낳다 보니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떨 때는 막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할 정도 이제 부담이죠. 짐이 막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깨에 12지파를 우리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찬송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저는 찬송가 이런 찬송가도 생각이 나는데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렇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좋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12지파가 되긴 흉패인데요. 그 흉패 12가지 보석이라고 합니다. 12가지 보석. 저는 보석 금 정도밖에 진주 정도밖에 모르는데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형제자매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눈에 보석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보석과 같다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민수기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 망했더라 이거잖아요.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과 원망과 왜 40년간 방황했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거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민수기 끝에 보면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가 9번인가요? 8번인가요? 9번인가요? 겹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복만 막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배처럼 보물처럼 여기시고 그 흉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품고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참 그런 감동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시는 마음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기를 또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봅니다. 바울 역시 성도들을 섬기 교회를 섬길 때 그러한 자세로 섬겼죠. 여기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성도들을 마음으로 품고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백성들의 연약을 대신할 수 있는 그가 우리와 같이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본받는 일꾼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을 또 백성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의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장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여기 이제 특별히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 임재의 표시가 이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밤이 되면은 그 구름 기둥 안에 이제 불 기둥이 내려오면서 주변을 이제 환하게 비춰주는, 그래서 어디서 보더라도 와, 저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언약궤가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팔려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 막 언약궤를 만져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는 텐트를 다 걷고 지성소를 아마 다 개봉을 하고 언약궤를 사실 그렇죠, 지성소 안을 들여다 봤겠죠. 근데 죽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이 이제 머물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으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동할 때는 하나님이 이 구름이 이제 딱 떠오르게 되면서 하나님 임재를 거두어 가시면 그 지성소를 이제 텐트를 걷고 이제 운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떠오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다 텐트를 걷고 그 구름 기둥을 향해서 이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36절 이제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지 않는데 자리를 뜨고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 이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움직이라, 이동하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디를 이동해야 될 때는 반드시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짓게 하신 성막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많은 불평을 하고 죄를 범하고 참 하나님을 참 불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참 친절하게 다가가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성막이란 제도를 통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약 시대에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며 저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복을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